할례 받은 이 얘기입니다. 할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했습니다.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몇 가지 요약하면 사례를 사라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라라는 말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89세나 된 사라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것인가 이렇게 속으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이스마엘 내 아들 이스마엘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못하는 거죠. 뭐 아직도 없는 아들을 그렇게 기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 말이 꼭 이 말 잘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비웃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말한 대로 이스마엘도 내가 잘 되게 해주겠지만은 반드시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과 언약을 맺겠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보면 그 계약, 언약이라고 하고 언약은 말로선 약속이지만 이 계약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은 쌍방 계약입니다. 쌍방이 계약 조건을 두고 한쪽이 어기면은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계약은 간단합니다. 약속 지키면 복 받고 약속 어기면은 이제 그 벌을 받는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해달라고 했지만 아니다. 앞으로 태어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겠다는 계약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끝나고 나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명령을 했습니다. 남자는 무조건 다 이 그 포피를 베라. 이 포피를 베는 것은 그 남자로 요즘 말하는 포경 수술 그런 거지요. 옛날에는 뭐 그런 것이 의료 시설이 발달하지 못해서 주로 칼이나 그 날카로운 유리 같은 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바꿔준 거고 또 이제 내년 이맘때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이삭을 이제 태어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삭과 영원한 약속을 하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포피를 베었다. 모든 남자들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종들 있잖아요. 노예들 전부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삭은 이제 그 뜻이 웃는다. 내가 웃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방금 얘기했지만은 그 웃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엎드려서 웃었다 하는 이런 걸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되는데요. 그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믿지 못하면서도 그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근한 그런 것 같아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얘기하고 그럴 거 없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동네 그 이웃집 아저씨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러냐면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이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전혀 기미가 보여요. 자기도 늙었고 아내도 사라도 늙었는데 기대를 안 했죠. 13년 동안 전혀 참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던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아무 이제 뭐 오셔서 무슨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또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엎드린 채 웃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100살이고 내 아내 사리가 90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비웃는 정도는 아니지만은 의심하는 웃음을 웃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평범한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하고 좀 다른 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뭐 하여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끝까지 섬기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간절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해가지고 그 후손들은 뭐 보면 특별한 게 아니랍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게 뭐 어려운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 이름이 성령하면 우리들이 막 긴장해가지고 나하고 내 과가 아닌데 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성령 충만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뭐 능력 있고 IQ가 높고 능력 있고 뭐 판단력 좋고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동네에 있는 어떤 아저씨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지만 중요한 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오늘은 막 특별한 일하고 내일도 특별한 막 무슨 이벤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뭐 새벽기도도 하고 뭐 그냥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오늘 믿음의 조상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경우하면 저는 비웃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웃으면서 그러면 근데 보면은 우리보다 더 못해. 그러나 그 중요한 건 마음이요, 마음. 그래도 그렇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순종하는 것. 그게 뭐냐? 그것을 보면 이제 그 믿음,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비웃고 그래도 우리 같으면 야, 너 그럴 수 있어? 너 어디 하나님 어디 그럴 수 있냐고 혼내는 게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불경스러워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웃어도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내년 이맘때, 전에는 아들을 낳으리라 막연한 약속이지만 이제는 분명히 시간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친근한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할아버지고 아브라함은 손주같이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 손주의 재롱처럼 그렇게 봐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이렇게 정말 손자와 할아버지의 관계, 이렇게 사랑의 관계, 친근한 관계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무섭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뭔가 아브라함은 이렇게 뭐 웃기도 하고 믿지도 않고 할아버지처럼 농담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장면이 어떻습니까? 이 포피를 베는 거, 할례를 하는 걸 이행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의 집에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모든 남자가. 참 이런 게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보면 그 아프리카에 보면 그 뭐 할례 그런 게 많습니다. 아프리카는 이게 내가 늘 얘기잖아요. 아프리카는 구약 성경의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있어요. 특히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함이잖아요. 함의 후손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사람들은 남자를 할례를 하라는데 이상하게 그 여자도 할례를 한다 하는 이렇게 성경에 없는 걸 지네들이 만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 아이들 13살인가에 그때 할례를 할 때 그것도 병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동네 그 아저씨 같은 뭐 집안 어른이 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할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요, 죽어 그걸로. 지금 아마 그게 유엔에까지 그 문제가 지금 올라간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인간의 존엄성을 아주 해치는 아주 나쁜 버릇이죠.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선교할 때 그 케냐에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하는데 남자 기숙사는 다 완공했는데 여자 기숙사는 완공을 못한 게 항상 제 마음에 걸려요. 왜냐하면 여자 기숙사를 해야 학교에서 잡아놓으면 그 한 달 기간이니까 그 기간 넘어지면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 못했는데 그 할례가 굉장히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 할례했다. 이건 잘못하면 생명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포피 베어가지고 무슨 지혈제가 있습니까? 뭐 약도 제대로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자기부터 99세 된 자기가 할례를 하고 남자 이스마엘 13살 된 이스마엘도 할례를 하고 집안 모든 남자를 할례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이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 아브라함을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아브라함.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경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경자는 이제 뭐냐면은 공경할 경자입니다. 공경하다, 공경. 그다음 외자는 두려울 외자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한다는 말은 그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 경천애인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경천애인. 이게 하나님을 경천한다는 말, 경이라는 말은 공경할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좀 두려워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친근히 함께하고 우리를 참으로 동행하고 우리를 다 봐주시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런 것처럼 이 강아지니까 모르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게 좀 약해요. 이런 거죠. 마치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그 율법도 법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고 사랑한다 하면 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순종하고 잘해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것도 봐주시겠지 하면서 슬슬 꾀를 부리는 겁니다. 그게 안 좋은 거죠. 군대 생활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지금 하는데 장교가 있어. 장교가 많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착한 장로,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아주 악질이야. 악질도 있어요. 사람이 인종이 있어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두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있는데 두 사람이 장교가 나한테 야, 물 좀 떠와. 그러면 물 떠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갖다 줘요? 내가 이 사람 착하니까 이 사람 먼저 갖다 주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이 악질부터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심리예요. 왜냐하면 안 맞으니까. 그러면서도 참 마음적으로는 괴롭죠. 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오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그렇게 농담같이 한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 아니야. 할례를 해라. 99세인데
목숨을 걸고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 좋은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죠. 사실 보면은 이 법률가들이 하는 거 보면 이 요즘 우리나라 보면 이게 막 가잖아요. 전부 뭐 싸우는데 전부 법이야, 법. 이 법이 이게 뭐 이 사람도 법이고 이 사람도 법이야. 어떤 법이 맞아요? 어떤 법이 맞습니까? 근데 항상 제가 어렸을 때 경찰서에 있어서 이제 저도 잘은 모르지만 보면 이 법에는 많은 조항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법 정신이 있어요. 법을 만드는데. 그런데 그냥 그 법대로 하는 그 법의 정신을 모르고 사실 율법도 우리가 구약의 율법도 사실은 이게 바로 성경의 정신은 경천의 A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정신에서 율법을 만든 건데 이걸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요거 하라고 그랬지. 요거 지게 뭐 안식일 지키고 뭐 이거 금식하고 이러면 다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악용하고 이게 다 죄지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의 얘기는 보면서 우리 몇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렇게 친근하고 우리가 보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르고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명령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 날이 할 때 아브라함은 고개 숙여서 엎드린가 하나님이 모를 것 같이 그럼 고개 숙여 웃고 이거 비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대단하지만 아브라함이 대단합니다. 평범한 한 인간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 얘기보다 그 모든 가족이 할례를 했다 하면 반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이런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냥 건성건성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목사도 그렇죠. 목사 일이 어떻게 보면요. 참 보면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쉬워요. 뭐 노가다 하는 것도 힘도 드는 거 없고 그냥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건강 약한 사람들은 목사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힘든 게 없어. 근데 보면 모르잖아요. 교인들은 목사가 하루 종일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집에 있으니까. 쉽게 하려면 참 쉬운 게 목사고 어렵게 하려면 참 어렵게 하는 게 목사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게 다 알아요. 신앙생활도 신자도 신앙생활 덜렁덜렁 할 수 있어요. 쉽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민낯을 오늘 아침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사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귀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우리의 육비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깨달아서 금년에도 잘 예수 믿는 한 해가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극히 사랑한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참으로 친근한 아버지로 할아버지처럼 대하면서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이 행위를 보면서 참으로 그 믿음을 저희들이 본받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귀감이 되어서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